자,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대부분 이 지역 교회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하죠? 교회 중요한 것인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면서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대할 분은 아마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예배의 중요성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또한 교회에 나와서 이 선포되는 설교를 매주 들음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험하며 또 더 나아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사실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성도님들 중 대다수가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헌금이 이 지역 교회를 통해서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한 지역교회에 적을 두고 그 교회의 지체 혹은 회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주어졌을 때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확신 있게 그래야 합니다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마주한 문제점은 이것이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지역교회에서 지체로서의 책임과 기능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 교회에 성도들이 나오냐 안 나오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매주 교회에 나오실 수도 있어요. 매주 교회에 나와서 헌금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또 가능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매주 한 교회를 나가지만 그 교회의 지체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 교회의 회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감당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이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지역교회에 소속되어 그 교회의 지체로서의 책임과 기능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지 않을까? 그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어떤 분들은요 한 지역교회의 지체로서 더해져야 된다는 말을 들으시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성경책 어디에서 지역교회 회원이 돼야 된다, 지체가 돼야 된다고 나오죠? 라고 반문을 하시면서 그거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다는 것이죠. 자, 또 다른 분들은요 자신이 우주적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역교회에 속할 필요가 없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제가 설명드리긴 했죠. 우주적 교회와 지역교회의 차이점. 그러니까 내가 우주적 교회에 속했으니까 나 교회 안 가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나 혼자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기도할 수 있어. 찬양 경배할 수 있어요. 또 더 나아가 내가 요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내 마음의 입맛에 맞게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예배 드려도 전혀 상관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과거의 교회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 다른 성도들과 삶을 나누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다른 분들은 신앙의 문제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이기에 교회 내 다른 성도들과 삶을 나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요 어떤 분들은 교회의 지체로 더해졌을 때 감당해야 할 이 책임감을 굉장히 싫어하기도 해요. 교회에 더해지면 나 헌금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나 봉사도 해야 되잖아요. 나 내 시간 다 써가지고 다른 분들 섬겨야 되잖아요. 나 그런 거 하기 싫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내가 지역교회에 더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그 권위에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에요? 그 교회의 목회자들, 설교자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조언을 따라가야 하는 그 순종이 필요한데 나 그런 순종하기 싫어요. 나 누군가에게 내 책임감을, 누군가 나에게 와서 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 듣기 싫어요. 학교에서 그렇게 선생님들이 나한테 그렇게 했는데 내가 왜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들 말씀 들으면서 살아야 되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은 과연 그리스도인이 한 지역교회의 지체로서 더해지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사실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싫든 좋든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뜻이 무엇이냐가 중요한데, 과연 성경은 우리가 이 한 지역교회의 지체로서, 회원으로서, 멤버로서 더해지는 것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자, 오늘은요 이 교회 회원권이 정말 성경적인 개념인지 함께 배워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회원이라고 했죠. 회원.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체란 뜻이에요. 회원이 영어로 뭐예요? member. 자, 회원권이 영어로 뭐예요? membership. 우리가 멤버십 하면 다 아시잖아요. 뭐 우리 카드 멤버십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멤버십들 뭐 gym에 갈 때도 멤버십이 있고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기관에 속해 있는 하나의 그 기능을 감당하는 사람이란 뜻인데, 이 멤버십 혹은 회원권이란 개념이요, 바로 성경 안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체란 뜻이에요. 지체. 내 몸의 일부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의 일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자, 우리가 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과정 속에 어떤 게 있었어요? 바로 침례라는 것이 있었고요.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자,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죠. 제 몸을 한번 보세요. 제가 눈이 2개죠? 눈 3개 아니죠. 눈이 2개예요. 코 하나죠. 입 하나입니다. 자, 머리 하나고요. 팔 2개, 다리 2개, 몸통 하나. 자, 각 지체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제가 한 몸으로서 지금 움직이고 있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한 몸인데, 그 몸에 더해진 우리가 각 지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지체들의 모임이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그 몸인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우리의 출신 성분에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한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의 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지역교회에 연합하여 몸의 지체 혹은 회원 혹은 멤버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멤버십 혹은 회원권은 무엇을 의미할까? 자, 이것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교회의 회원권은요, 한 지역교회를 향한 공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교회 회원권이 뭐라고요? 내가 한 지역교회에 내 자신을 공적으로 나는 이 교회에 속했고요, 앞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헌신하는 것. 자, 그것이 바로 교회의 회원권 혹은 멤버십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개인이 특정한 지역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말은 그 성도가 자신이 다니는 지역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요, 그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언약을 맺기 위해 교회에 더해지는 구성원은 반드시 복음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 믿음의 고백은 2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뭐죠? 먼저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뭘 고백해야 되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 그 믿음의 고백을 행위로서 고백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죠? 바로 침례죠. 어떤 교회는 세례라고 부르지만, 이 침례를 통해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고 연합되었고, 그로 인해 내가 이 교회, 이 지역교회와 또한 한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교회의 멤버십을 얻는 것이 곧 교회와 언약을 맺는 것이라는 사실과, 이 사실이 침례와 어떤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바울사도가 본문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침례를 통해, 성령님의 침례를 통해 교회에 더해졌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이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보세요. 13절이죠.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뭐예요? 우리의 출신 성분에 상관없이 모두 한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또한 한 성령님 안에 마시게 되었다. 뭐죠?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요, 오늘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성령 침례 있죠, 이 성령 침례가 물 침례랑은 완전 다른 개념이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9절 보세요. 13절. 자, 모두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자, 물로 침례 받아라고 안 하죠? 한 성령님으로 침례 받았다고 얘기하죠.
자, 하지만 여러분, 이 주장이 사실은 조금 이 역사적 그 배경을 좀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하는 주장인데 왜 그러냐? 여러분, 1세기 기독교 안에서는요, 이 성령 침례와, 그러니까 성령 임무로 받는 침례와 물 침례가 결코 분리된 개념으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요, 내가 침례 받았습니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냐? 그리스도인들이 저 사람이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고 물로 침례를 받았구나라고 이해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읽어보세요. 자, 거기에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러요. 자, 근데 그 중에 침례를 안 받은 사람이 몇 명 등장하죠? 딱 한 명 등장하는데 그분은 오순절 전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아직 신약교회가 시작되기 전이었죠. 바로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죽었던 그 죄인, 예수님을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 안 받고 천국 갔죠. 낙원 갔죠. 근데 사실 그분은 아직 구약 시대에 살았던 구약 성도였어요. 자, 그러니까 신약 성도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성령 침례를 받은 후에 물 침례를 안 받은 사람은요, 단 한 명도 신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1세기가 흐른 지금 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성령 침례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지금 바울 사도는 물 침례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성령 침례만 얘기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 1세기 기독교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분이 얘기하는 것이란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의 본문이 말하는 이 성령 침례가 물 침례와 따로 떨어져서 이해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 침례 받은 너희는 이란 뜻은 바울 사도가 너희가 이미 다 물 침례도 받았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침례는 무엇을 상징하죠? 이 침례는요, 신자가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자, 침례가 뭐라고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보여주는 징표예요. 자, 그런데 이 개념이 어디로부터 왔는지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언약 백성이 나오죠. 누구였어요? 바로 이스라엘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보여줄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징표가 뭐였죠? 바로 내 몸에 받는 할례였죠.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이 구약 시대의 구약의 그 언약의 징표로 주어졌던 그 할례가 신약에는 침례로 바뀌게 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보세요.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남성이든 여성이든요, 이미 예수님을 믿으시면 영적인 할례를 받으신 거예요. 이 할례 의미가 뭐죠? 내가 과거에 내 육신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 영적 할례가 신약에는 어떻게 정확히 표현이 되냐? 12절이죠. 여러분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자, 죽었다. 내 새 육신을, 내 과거의 육신을 버렸다고 그랬죠. 할례를 통해. 무슨 말이에요? 내 과거의 육신이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어떻게 죽어요? 침례를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 내가 함께 죽었고, 그분의 부활하심 안에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 영적 침례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내가 죽었고, 내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나는 새 사람으로 부활했습니다를 증명하고 상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침례라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약 성도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고요. 이 영적인 할례는 곧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침례를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요, 이 구약의 할례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침례의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 할례가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바로 구약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자,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 이 영적 할례를 상징하는 침례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바로 이 신약 교회, 예수님을 믿고 신약 교회에 들어온 이들이 침례를 통해 우리가 이제는 새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침례의 의미라는 것이죠. 자, 이 진리는 침례를 받은 모든 성도들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셨으면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간 아주 귀한 언약 백성이 되신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구언약을 상징하는 할례는 구언약의 폐기와 함께 폐기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통해 새롭게 세워진 새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이 새 언약의 수혜자는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자, 침례가 곧 새 언약 백성의 상징이라는 진리를 기억하면서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자, 침례가 곧 새 언약 백성의 상징이라는 진리를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자, 우리 모두는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하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배웠듯이 침례는 새 언약을 상징하는 징표죠. 자, 이 두 진리를 합하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 우리는 침례를 받은 신자들이 모여 세워지게 된 신약교회가 곧 새 언약의 공동체란 사실을 쉽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개인이요, 여러분, 이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드러냈죠. 자,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침례를 받아 공동체를 이룬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은 믿음의 공동체, 새 언약의 공동체가 되었음을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믿어 교회에 더해지게 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고요. 더 나아가 이 언약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일 뿐만 아니고요.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우리 서로와 또 언약을 맺은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과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신 일이 또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 자신에게 더해진 이 모든 백성들을 서로 언약 관계에 들어가도록 그 일을 영적으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 죄의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러나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과만 언약 관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간구하는 게 그거예요. 나 하나님과 언약 맺었어요. 나 새 언약 백성 맞아요 라고 얘기는 하지만 내가 그 새 언약 백성 공동체 안에 들어갈 때 그 언약이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의 언약이 아니라 이 교회 성도들과도 맺은 언약임을 간구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 각 개인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인 교회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와 때려 뗄 수 없는 영원한 언약 관계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또 여러분 서로가 영원히 뗄래야 뗄 수 없는 언약 관계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 성경적으로 언약인 거 아시죠? 결혼,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이 돼서 그 언약 관계에 들어가면 누가 뗄 수 있어요? 그 두 관계를? 아무도 못 떼요. 하나님이 떼시지 않는 이상 그 언약 관계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한 새 언약의 식구가 되었다라는 건 뭔 뜻이냐? 한 몸에 들어가 서로 지체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서로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중요한 게 뭐죠? 알 수 있게 되는 게 뭐죠? 바로 우리가 각 지체들이 다양한 지체로서 기능을 하지만 우리가 서로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팔이 제 발과 똑같이 생겼나요? 아니죠. 모양이 달라요. 기능도 달라요. 위치도 달라요. 자, 그런데 제 손이 제 발을 돕죠. 제 발이 제 손을 돕죠. 이 각 지체의 기능이 결국 그 몸을 위한 것이 되는 것인데, 자, 그 일이 영적으로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각 지체예요. 이 교회의 각 지체세요. 여러분의 그 기능과 역할은 다 다릅니다. 생김새도 다 달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새 언약 백성으로서의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뭘 의미하는 것이냐? 이제 우리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앞서 말했듯이 신약 성경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지역교회의 지체 혹은 회원으로서 더해져야 한다는 직접적인 명령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러나 이로 인해 교회 회원권이 비성경적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 또한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임을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는 성경 그 어느 구절에서도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 삼위일체라는 단어 찾아보셨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삼위일체 교리가 성경 안에 있는 걸 알아요. 성경은 한 하나님이 계신다고 얘기하고요. 이 한 하나님이 세 인격으로 존재하신다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회원권은요, 사실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예를 들면 membership이란 말, 회원권 혹은 지체권이란 말은 나오지 않지만 이 성경은 우리가 한 지역교회에 더해져서 그 역할과 지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 감당해야 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너무나 명확하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 배웠듯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의 집안이라고도 가르쳐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도 가르치죠. 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된 우리는 한 몸 그리고 한 가족으로서 정규적으로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서로와의 삶을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지역교회에 더해져서 그 교회 지체로서 생활하길 원하실까? 자, 오늘 이 세 가지 이유, 왜 우리가 이 성경적 회원권을 붙잡고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 세 가지를 배우고 성경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예요. 교회의 회원권은 목자와 양떼가 서로를 향해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자,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동등한 관계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지체지만요, 우리가 서로 동등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이 교회 없이도 사실 여러분이 구원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교회 없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그 말이 곧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냐? 자,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교회인 우리를 서로 동등한 관계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자,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서로 다른 영적 은사와 영적 책임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다양한 영적 은사와 다양한 영적 성장에 따라 교회 안에서 누군가는 교회를 이끄는 리더로 세우시고요. 또한 또 다른 사람들은 그 리더를 따라 함께 뒤를 걷는 그런 지체로 세우셨다, 혹은 양떼로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자, 그래서 성경은요, 이 예를 사용하는데 뭐냐면 어떤 모양이냐면 바로 목자가 양떼를 이끄는 모습 있죠. 자, 그 관계처럼 이 교회 안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특정 지체는 그 전체를 이끌고 또 나머지 지체들은 그 이끄는 리더를 따라간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바로 양치기와 양떼의 관계인 목자와 양떼의 관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전에 수주에 걸쳐서 가르쳐 드렸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목사들을 자신의 양떼인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 바울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자, 지금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들 에베소 장로들, 목사들, 당신들은 목자들이고 당신들의 양떼, 교회 성도들은 양떼다. 그들을 잘 보살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자, 이 장로가 늙은 사람의 뜻이에요. 연로한 사람. 더 나아가 이 목사는 양떼를 이끄는 사람, 그리고 감독은 그들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세 가지 용어가 다 목사를 지칭한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나오는 그리스어가 바로 포이마이노죠. 이 포이마이노는 바로 to shepherd 혹은 목회하다란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소수의 사람들을, 형제들을 세워서 이 교회를 이끌게 하셨는데 바로 그들이 목자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목자를 따르는 일반 성도님들을 성경은 양떼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자를 세우는 목적은 무엇이죠? 자, 그것은 바로 목회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양떼인 교회를 보살피고 돌보게 하심입니다. 자, 같이 한번 상상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넓은 등판에 갔어요. 뭐 뉴질랜드처럼 정말 넓은 들판에 가서 정말 수십 수백만 마리의 양떼가 우리 눈앞에 있어요. 자, 그리고 소수의 뭐 수십 명, 수백 명의 목자들이 있다고 해죠. 목동들이 있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 이 목동들이 이 수많은 셀 수도 없이 많은 양떼의 무리를 혼선 없이 이끌고 돌보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게 뭡니까? 뭐예요? 그냥 마음대로 그냥 이 양 저 양 데려다가 이끌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것은 바로 어떤 양이 어떤 목자에게 속해 있는지가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양들이 저건 내 목자야. 그 목자도 저들은 내 양떼야라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만 혼선 없이 여러 양떼들이 소수의 목동들에 의해 이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세요. 어디서 하셨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신의 양은 자신의 목소리를 알고 듣고 따른다라고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뭐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가 뭐라는 거예요? 양떼는 자기 목자의 목소리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요, 그 목소리를 따른다는 것이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한 목사가 한 회중을 이끌기 위해 그 목사와 회중은 서로가 서로에게 속한 목자이며 양떼임을 서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목사와 회중이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음을 알 때에만 목사는 책임감을 갖고 자신의 양떼인 교회의 성도들을 이끌 수 있고요. 또 양떼인 교회 성도들은 책임감을 갖고 자신의 목자인 목사의 리더십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서로를 향한 이 책임감을 가지고 인도하는 목자와 따르는 양떼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요, 이 교회 회원권은 필수 불가결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 내가 이 회원으로서 지체로서 더해집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면 내가 이 목사의 권위 아래 들어갑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그 목사님도 이 교회 회원이 되는 분을 보면서 이분을 내가 이제 내 양으로 여기고 사랑해주고 먹이고 보호해줘야 되는구나라고 인식하는 그 과정이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누가 자신의 양으로서 회중에 속해 있는지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자신의 양떼를 책임감 있게 이끄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셨는데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 앉아 계세요. 자, 근데 이 중에 내 양떼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럼 그분들을 제가 어떻게 확신을 갖고 이끄냐는 것이죠.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한 목사를 자신의 목자로 여기려는 마음도 먹지 않은 성도가 그 목사의 가르침을 책임 있게 따르는 일이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한국 군대 경험하신 분들 아시죠? 군대에서 내가 이병이라도, 그러니까 지금 쫄병이에요. 옆 분대에 병장이 있어요. 내 옆 분대예요. 병장이죠. 그러면 여러분 뭐 충성하면서 막 이렇게 막 하시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서로 아저씨라고 불러요. 내가 따르는 리더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위치가 어쨌든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란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오셨는데 저 목사가 내 목자다라는 확신이 없으시면 어떻게 그를 따르냐는 것이죠.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나를 케어해줄 마음이 있는 사람인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의 리더십을 따를 수 있는가.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목사인 거를, 저 사람이 내 목자인 거를 모르면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3장 17절은 양떼를 이끌 이 목자의 책임과 목자를 따를 양떼의 책임을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볼게요.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는 이 영적 지도자, 교회 안에는 영적 지도자, 목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들의 말을 잘 듣고 복종하라고 나오죠.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자, 이 구절 안에요, 이 목사의 책임과 양떼의 책임이 동시에 나옵니다. 자, 먼저 양떼를 향한 목사의 책임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보세요.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먼저 목사는 자신의 교회 성도들의 혼을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자, 뭐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자, 이 세 번역에서 지키다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는 아리우고프네오인데요. 자, 이 아리우고프네오는 방심하지 않고 깨어서 경계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목동이 들판에서 양떼를 칠 때 밤에는 푹 자고 낮에만 깨서 양떼 돌보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낮에는 늑대가 안 와요. 언제 깨어 있어야 돼요? 밤에 깨어서 양떼를 지켜야 되죠. 왜냐면 프레데터가 이 사냥하는 동물들이 밤에 활동하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그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목사는요, 밤에도 양떼를 지키기 위해 계속 깨어나서 경계를 서야 된다라는 의미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목자가 밤낮으로 깨어 자신의 양떼를 먹이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처럼 목사도 밤낮으로 깨어 자신의 양떼인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영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목사니까 목사가 대단한 사람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목사가 없어도 나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 나는 안전하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큰 실수입니다. 정말 큰 착각이에요. 성경은요, 목자가 없는 양떼는 멸망한다라고 얘기해요.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목사들을 세우시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목사가 자신의 양떼에 누가 속했고 또 누가 속하지 않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는 과연 누굴 먹이고 누굴 보호해야 하는지 알 수조차 없을 거예요. 자, 거기서 벌이는 회원권, 이 교회의 이 지체가 되는 일이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또한 목사는 자신의 돌봄 아래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목회했는지를 하나님께 보고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보세요. 두 번째 보면 뭐라고 나오죠?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자들이 바로 목사들이다. 이 일이 뭐예요? 바로 양떼를 치는 일이에요. 양떼를 보호하는 일에 있어서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서서 너가 어떻게 목회했느냐를 책임을 물음당할 사람들이 바로 목사라는 것입니다. 이 장차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목사들을 불러 모아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교회를 목회했는지 철저히 묻고 따지실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두려운 말이에요, 사실. 우리 목사들 중에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분들이 있죠. 자, 그분들이 지금 큰일 난 겁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정말 호되게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양떼로 줬는데 너는 그 목회를 어떻게 했느냐? 물으실 것이란 것이죠. 자, 이 말은 곧 각 성도를 특정 목사에게 지정하시는 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한 날에. 내가 이 양떼를 너에게 맡겼는데 그 양떼를 어떻게 돌봤니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다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특정한 양떼를 특정한 목사에게 지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캐리사랑교회에 오셨을 때 문을 두드리고 첫 발을 들이셨을 때 여러분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전화해서 오십시오, 저희 교회 오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나요? 아니요. 여러분이 그냥 오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자,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실 때 하나님께서 뒤에서 일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저의 양떼로 주시기 위하여 그 인연을 만드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신 게 여러분의 의지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고 여러분이 저의 양떼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닌 것이지요.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에 여러분의 영적 안전과 성장에 대해 여러분의 목사인 저에게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는 막 시작한 거니까 사실 시간이 좀 걸리긴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과 5년, 10년 같이 목회 생활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5년 후, 10년 후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여전히 갓난 애기예요. 자, 그러면 제 마음가짐이 저 정도는 왜 저래? 잘하지도 않아.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성장이 제 책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장 안 하시면 하나님 앞에 제가 혼나 꾸중받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저 성도를 더 불쌍히 여기고 더 케어해줘서 빨리 영적으로 성장해서 도와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지금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저에게 목사로서 가르치는 책임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양떼인 여러분을 향한 목사로서의 제 책임이 무엇인지 배웠죠. 자, 그렇다면 저를 향한 양떼인 여러분의 책임은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같은 구절이죠. 여러분은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복종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곧 여러분이 목회자인 저의 권위를 인정해 주셔서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조언을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이 곧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 모두가 이 목사의 말을 100%다 들으셔야 되는 말인가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런 분을 봤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교차로 신문 항상 본다고. 왜요? 성도님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서 비즈니스 하면 잘 될까요? 저 땅 사면 잘 될까요? 뭐 증권 신문도 열심히 보신대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아, 이 종목 사면 목사님 대박 날까요? 아, 저 종목 사면 앞으로 대박 날까요? 이러고 물어보신대요. 그럼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죠? 아유, 저 몰라요. 성도님이 경제에 대해서 훨씬 잘 아시는데 박사까지 하시는 분이 저한테 뭐 그걸 묻습니까? 알아서 하세요.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성경이 목사가 가이드라인을 줘야 된다고 하니까 모든 영역에 있어서 다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증권도 공부하시고 부동산도 공부하시고 조언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저는요, 이 성경 이외에는요 무지해요. 잘 몰라요. 저 수학도 모르고요, 증권도 모르고요, 땅값도 몰라요, 경제 시스템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저한테 묻지 마세요. 자, 그런데 제가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또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1대1로 대화를 나눌 때, 여러분들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제가 조언을 드리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매님께서, 형제님께서 이 시간엔 이런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조언을 드릴 때 그 말에는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자,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저의 양떼로서의 저를 향해서 가진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이 자신의 목회자를 신뢰하고 따르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은 자신이 자신의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로서 더해졌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누구도 자신이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의 권위 아래 들어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복종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양은 내 목소리를 안다라고 할 때요, 그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사실 서양 목동들은요, 어떻게 하죠? 양떼를 앞에 두고 뒤에서 몰아요. 그래서 이 목동개가 있는 겁니다. 개들이요, 뒤에서 몰아요. 그래서 앞으로 끌죠. 자기가 보내고 싶은 방향으로. 자, 그런데 이 동양 목동들, 특히 팔레스타인에 있던 목동들은요, 어떻게 했냐면 그 양들이요, 목동의 목소리를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목동이 부르면 양떼가 목동 뒤를 따르는 거예요. 목자가 앞에서 가고요. 양떼들이 그 목소리를 듣고 나 목자구나. 그러니까 사실 이렇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고대에서부터요, 양떼들이 다 같이 모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여러 목동들이 모여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요. 왜냐하면 거기에 풀이 있으니까요. 자, 서로 싸우지 않고 같이 풀을 먹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가야 돼요. 그러면 목동들이 자기 목소리를 불러요. 목소리를 내요. 따라오라. 자기만의 신호가 있겠죠? 자, 그러면 신기하게도 양떼들이 다 알아요. 자기 목동을. 그래서 다 하나씩 한 무리씩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겁니다. 여러분이 한 목사를 신뢰하기 전에 그의 조언과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내 삶의 가이드라인으로 두기 전에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뭐예요? 아, 저 목자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사야 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네가 저 교회의 회원이 될 생각도 없어요. 그리고 저 목사랑 개인적인 시간도 갖지 않았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내가 저 목사를 신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저 목사의 말을 순종할 수 있냐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 회원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지만 이러한 사실로 인해 우리는 한 지역교회에 더해져서 내가 한 목사의 권위 아래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구나를 여러분이 유추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성도님들이 자신의 영적 지도자인 목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가르치는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목사는요, 한숨과 탄식 속에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여러분의 성도님들을 더 힘있게 섬겨나가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목사와 여러분의 관계가 이렇게 건강한 관계가 될 때 이득을 누가 취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취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목사들이 왜 탄식할까요? 제가 제일 탄식할 때는 이겁니다. 성도님들 저한테 오셨어요. 제가 성격적 조언을 드렸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쉽게, 저희 교회에 아직 그런 케이스가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한 자매님이, 젊은 자매님이 왔어요. 남자친구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결혼하겠대요. 제가, 목사인 제가 조언하는 거죠. 안 됩니다. 자매님, 결혼하시면 안 돼요. 했는데 돌아가서 결혼하고 오는 거예요. 축복해달라고. 그럴 때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들어가면 안 되는 길에 섰다. 하나님께 너무나 큰 불순종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너무 탄식하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이 자매님이 목사님께 왔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말하죠. 아, 자매님,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그분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는 건 정말 아는데 성경적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결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설명드렸을 때 이분이 힘들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그분과의 관계를 정리한다. 자, 그러면 거기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이구나. 자신의 남자친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분이구나를 알게 되면서 제가 정말 기쁨 속에서 이 자매님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고요. 이 자매님이 더 바로 설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런 식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목사의 말을 따라 나갈 때 여러분들에게 이득이 된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하죠. 반대로 말하면 목자가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먹이고 이끌면 그것이 양떼인 여러분들에게 이득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요. 회원권은 목자인 목자와 양떼인 이 교회 성도들의 관계에서만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님들 간의 관계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함을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번째 요지입니다. 교회 회원권은 지체들이 서로를 향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또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의 책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서로와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의 본문이 포함된 고린도전서 12장 후반부에서 바울은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를 향해 가진 책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25절 26절이에요.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신뢰하고 아껴주고 서로를 위해 걱정하는 거예요. 자,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또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자, 유기적인 관계 속에 들어왔는데 이 각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 지금 누가 아프면 같이 아프고 누가 기쁘면 같이 기쁜 정말 동고동락하는 사이가 됐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몸의 다양한 지체로서 더해진 성도들은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위해 염려해야 합니다. 자, 한 지체에게 고통이 다가올 때 모든 지체들은 그로 인해 함께 고통을 나눠야 하고요. 한 지체가 영광을 받는 일이 있으면 그 모든 지체가 그로 인해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성도들 간의 이런 유기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서로 한 교회에 속했음을 인식했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리고 이러한 소속감은 성도들이 공적으로 한 교회 회원으로 속했을 때 극대화가 됩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한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이 교회 저 교회를 전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 교회에 갔어요. 근데 그 교회에 한 성도에게 아주 큰 경사가 있었대요. 아주 큰 기쁜 일이 있었대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뭘 같이 기뻐해요. 자, 그리고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이 엄청나게 슬픈 일을 당했대요. 물론 마음은 안타깝지만 같이 울어줄 수 있으시겠어요? 못 울어주죠.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울어줘요? 자,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것은 긴밀한 소속감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럼 그 소속감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한 성도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아, 저 지체가 이제 내 몸에 속한 지체구나 라는 인식이 있어야만 서로 슬플 때 슬퍼해 줄 수 있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교회 성도들이 서로와 서로에게 죄를 자백하고 교회 내에 죄에 빠진 자들을 도와서 죄로부터 회복시켜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짐을 져주라고 명령해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에게 죄를 자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또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보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한 지역교회에 공적으로 더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죄 자백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이런 죄 졌다라고 얘기하는 거 정말 힘든 일이죠. 웬만한 신뢰를 쌓기 전에는 그런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죄에 빠진 사람을 도와서 회복시켜주는 일은 어떻죠? 저 사람이 죄 속에 있어요. 그럼 그 일이 내 일인 것처럼 발벗고 나서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중독에 빠져 있어요. 그 중독에서 빠져나온 걸 도와주기 위해 그 긴밀한 관계를 내가 교회에 더해지지 않고 그게 가능한 일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건 어떻죠? 내가 지금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 기도 제목이 되게 프라이빗한 거예요. 되게 개인적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나눠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고 내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또 서로의 짐을 지는 건 어때요? 서로가 서로에게 일어나는 삶의 일을 긴밀하게 알지 않는 이상 어떻게 서로의 짐을 지어줄 수 있는 것이냔 말이죠.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가 한 교회에 속했다는 소속감 없이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교회의 지체라는 정체성 없이는 서로를 향한 이런 책임을 감당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는 겁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여러분 회원이 되고요,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사실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게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에 속하지도 않고도 이런 명령을 순종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세요. 자, 그것은 아주 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하기에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향한 우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반드시 한 지역교회에 소속되어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고요. 여러분, 저는 한 걸음 더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저희 교회에 소속될 뿐만 아니라 이제 정말 삶을 나누셔야 돼요. 여러분의 죄를 서로에게 자백하셔야 돼요. 죄 속에 있는 자를 회복해 주기 위해 노력해 나가셔야 돼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고요.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삶을 이제는 이 교회 안에서 살아나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 간의 사랑과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 힘써서 함께 한 자리에 모이라고 명령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이에요. 그러므로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자, 이 격려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라고 얘기하죠. 모이자. 자, 모인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정규적으로 계속해서 모이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모임은 같은 멤버로 구성된 지역교회가 정규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모이는 모임을 의미합니다. 자, 같은 새 언약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선행을 베풀기 위해 정규적인 모임을 갖는 것은 같은 교회에 소속됐다는 소속감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러하기에 우리는 반드시 한 지역 교회에 소속된 지체로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또한 우리는 한 교회 지체로서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같은 교회 회원으로서 소속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자신의 영적 은사로 섬기기 위해 한 지역 교회 회원으로서 소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유예요. 왜 교회 회원권이 중요하냐? 교회 회원권은 지체들이 교회를 영적 은사로 섬기기 위해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이었죠. 자, 그 부분의 바로 전 부분을 보면요, 바울은 교회의 각 지체가 다른 종류의 영적 은사를 갖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자, 4절부터 11절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자, 각 지체가 다양한 영적 은사를 갖고 있고 그것이 바로 교회 전체의 이득을 위한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해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하는 은사,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자, 이런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이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한 분이신 성령님이시며 그가 원하시는 대로 주권적으로 각 사람에게 이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성령님께서는 자신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교회 각 지체에게 영적 은사를 주십니다.
자, 그리고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영적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개인의 이득이 아닌 교회의 공동이익, 교회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한 것이죠. 자, 저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영적 은사에 대해 공부하면서 성령님께서 교회 모든 구성원에게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영적 은사를 주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는 은사가 없어. 나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 역할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가 하나 이상씩은 다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몸의 모든 지체가 각자 고유한 기능을 갖고 몸 전체의 이득을 주죠. 자, 그런 것처럼요, 성령님께서는 교회에 더해지는 각 지체에게 고유의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성령님께서 각 성도에게 고유한 영적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신다는 사실은 각 지역교회에서 한 지체가 자신의 영적 은사를 사용해 그 교회를 공적으로 섬기기 전에 공적인 회원이 되는 과정이 필요함을 암시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오늘 한 형제님이 저희 교회 문을 박 차고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형제님, 자매님, 제가 가르치는 은사가 아주 뛰어납니다. 다음 주부터 저 성경 가르칠 테니까 성도들 좀 모아주세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분이 자기 은사가 뛰어나대요. 막 유튜브 채널을 보여주는 거예요. 막 100만 명이에요. 이 사람 성경을 공부를 사람들 막 100만 명, 200만 명이 들어요. 그래서 나 영적 은사 뛰어나니까 나 다음 주부터 성경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니죠. 멈추라고 해야죠. 형제님, 이 능력 있는 건 아시겠는데 절차가 있죠. 형제님은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직 모르시죠? 저희도 형제님이 어떤 형제님인지 몰라요. 형제님 복음 믿으세요? 형제님 침례는 받으셨어요? 형제님 성경 해석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구독자 수 많다고 해서 성경 잘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자, 그리고 형제님,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형제님이 가르치는 그 진리의 말씀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고는요, 이런 센서십이 선행되지 않고는 저는요, 그분을 성경 교사로 이 교회에 세울 수가 없어요. 자, 뭐죠? 내가 아무리 뛰어난 영적 은사가 있어도요, 내가 이 교회의 회원으로서 이 소속되는 과정이 없으면 그 영적 은사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란 겁니다. 자, 여러분, 물론 그건 성경적인 얘기니까 그런 건데 사실 많은 한국 교회들이요, 은사만 있으면 사용하긴 합니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첫 주에 교회 갔는데 바로 집사 안수를 주시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들었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노래 잘하니까 교회 온 지 2주 됐는데 특송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 일어나긴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사실 다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른 믿음을 갖고 있고 이 교회의 권위에 순종합니다라는 과정이 없이는요,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은사를 갖고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돼요. 특히 저는 이제 두 문화권에서, 두 언어권에서 목회를 해야 하니까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저는 종종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이 분들이 저를 만나자마자 자기 자랑을 시작하세요. 내가 과거에 이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고, 저 사역에서 저런 일을 했고, 막 자기 자랑을 늘어놓으세요. 그럼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 내리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분은 겸손해지기 전까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직분도 받지 않을 것이다. 그게 처음 제가 내리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정말 이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의 영적 은사를 가지고 성도님들을 섬기고 싶으시죠? 자, 그럼 첫 번째로 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교회의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냥 회원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의 신실한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일, 작은 일들에 충실히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이 나 피아노 잘 쳐요, 나 노래 잘해요, 나 성경 잘 가르쳐요, 이런 말씀 하시기 전에 남들이 다 알아봐요.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전에 그런 사역 하셨다면서요, 저희 교회에서 같이 해보실 수 있을까요? 라고 안 하겠냐고요. 자, 그런 열심히 내가 회원으로서 남들을 섬기고 겸손하게 나아가면 여러분이 하기 싫어도 시킨다고요.
자매님 이런 일 하실 수 있잖아요. 형제님 이런 거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하면서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그런 걸 몰아주신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교회, 이미 저희 교회 오셨지만 혹시라도 저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가실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영적 은사를 써서 이 교회를 도울까가 아니고요. 그 전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 소속이 되어져서 이분들을 위한 신실한 회원이 될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다니고 있는 이 신학교인 사우트이스턴 세미나리에서 이 신약학과 교회학의 일가교인이 있으신 이 벤자민 멀클 교수님께서 이 영적 은사와 교회 회원권에 대한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리더십과 섬김의 기회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헌신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누군가가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려 한다면 교회가 그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권위를 맡기는 것은 합당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가르침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 은사를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책임이 있다. 하지만 그가 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한 과정을 밟지 않으려 한다면 교회 지도자들은 그에게 가르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 그가 아무리 뛰어난 가르침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교리적으로 올바르더라도 지도자들이 그의 삶과 교리를 충분히 검토하고 그가 교회의 돌봄 아래 자신을 맡기기 전까지는 그는 그 교회에게 자신의 은사를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신학적인 스탠다드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사가 뛰어나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 교회의 지체가 되면 자연스럽게 내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들이 충분히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은사를 한 지역교회에서 사용하기 전에 먼저 그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교회의 지체로서 더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복습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교회 회원권이 왜 중요하죠? 첫 번째, 교회 회원권은 목자와 양떼가 서로를 향해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교회 회원권은 지체들이 서로를 향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필요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교회 회원권은 지체들이 교회를 영적 은사로 섬기기 위해 필요합니다. 자,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지역교회에서 지체로서의 책임과 기능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지역교회에 협력하여 몸의 지체로서 책임과 기능을 다해야 함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제 눈에는요, 다 너무나 귀중한 지체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 별 쓸모 없지 않나? 나는 있어야만 사람 아닌가?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몸에 일부 중에 필요 없는 지체가 있나요?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지체는 없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중에요, 제 눈에 필요 없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너무나 소중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역할과 기능을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시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장시키시고 자신의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사용하실 것을 믿고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